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도 하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가도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 나 근거리나 내 주께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삶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근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의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와 협력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나바 섬김학교 3기 훈련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순군 이서면의 이서중앙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일들 가운데 주님 피할 길을 내어주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와 협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안전하게 사역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 섬김학교 3기 훈련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순군 이서면의 이서중앙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신앙이 성장하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신 주님의 참 진리 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함은 주께서 만물들을 지으실 때 그들 가운데 질서를 두시고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음이니 그 정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그 질서의 결국은 아름다움입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 아래 십자가의 은혜에 입은 우리는 어제의 죄짐을 벗고 새 생명 얻어 빛 가운데 있게 되니 그 기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며 어제를 잊게 만들었고 이제 각자의 영에 임한 아름다운 나라를 끝까지 지켜낼 소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무함 아래 살아 전에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여기시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를 더욱 뵙기 원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참회로 고백하는 한 주간의 죄악들을 아들의 보혈로 가리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 유한한데 이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바로 오늘의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이라도 주님이 눈여겨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일상의 유혹들에서 힘써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성실과 감사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겸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영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용기와 결단으로써 우리 삶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강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양림에서 준비한 여러 사역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오대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말씀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를 배웁게 합당한 예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병마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아직 사인이 안 맞아요. 손을 번쩍 들어서 답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고슴도치입니다. 두 번째, 장미죠. 제가 분명 손을 이렇게 들어서 못 들은 척하고.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뭘까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아시는 분 손? 자, 우리 권사님. 네, 맞습니다. 자, 박수. 네. 우리 정답을 맞춰주신 권사님께는 제가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가시인데요. 이 가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가시들의 역할이죠.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요, 자신보다 힘이 센 동물들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장미 또한 함부로 자신을 꺾지 못하도록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냄새가 엄청 지독하대요. 그런데 우리 필리핀에서 오래 생활했던 우리 천명근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냄새만큼이나 맛도 너무 좋대요. 냄새가 고약한 만큼 맛은 더 환상적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 달달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뭐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두리안을 먹지 못하도록 단단한 가시 껍질로 그 과육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가시들의 공통점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데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 가시가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불편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은 앞장 11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과 분열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려는 바울의 당부이자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다툼과 또 부도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생긴 분쟁과 다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먼저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는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공격에 대응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것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피땀 흘려서 세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시금 그 고린도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다시금 그들을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존심이 무척이나 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고급 교육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일만 남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부르십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님을,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말 불필요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바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자신감이 넘쳤던 삶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초를 당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고요. 같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고 거짓 교사들의 폄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었다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하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봐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병자를 고쳤고요. 죽은 이를 살려내는 기적 또한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기도 중에 감옥 문이 스스로 열리는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한 번도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자신이 들었던 소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공격했던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자랑하지 않고 참고 견뎌왔던 사도 바울이 왜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자랑할까요? 바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지켜내고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SNS를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 SNS에 글도 올리고 자주 들어가서 누군가가 올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요즘은요, 예전만큼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가더라도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얻고 바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 SNS에 자신들을 나타내려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샀고,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를 놀러 갔으며, 무엇을 먹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아직 제가 훈련이 덜 됐나 봐요.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부러운 생각들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좋은데 하룻밤에 막 몇십만 원짜리 숙소 가서 저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안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마치 그 당시에 SNS가 있었더라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소리, 자신들이 보았던 것들을 그곳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알리고 자랑하기에 바빴겠죠.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딱 이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총 3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을 넘어서 있는 우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세 번째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도 없고 자신들처럼 환상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며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들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이 자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진짜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연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시에 찔려본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참 부자였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가시에 많이 찔렸었어요. 어느 날은 손끝이 팅팅 붓더라고요. 거기서 막 고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가시가 박힌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놔뒀더니 이게 날씨가 막 덥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한 말로 썩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째고 그 가시를 뽑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통증도 없고 빨갰던 살이 다시금 원래 색깔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가시를 몸에 지닌 채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무엇이냐라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왜 있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이 경험하고 보았고 또 들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약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약점,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놀아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죠. 물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3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말이 3번이다라는 것이지, 그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가 없다면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왔던 하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저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가시를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왜 그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왜 가시를 떠나지 않게 하셨는지를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가시가 때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부어주셨다.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의리한 차를 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거든요.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던, 내가 좋은 집에서 살든 아니면 좋지 못한 집에서 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기준에서 좋은 것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서 좋지 않은 것은요,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뚝 다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셔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을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시험을 주실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시험을 감추기 급급합니다. 내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야, 너 하나님 심판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까 봐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끔은 때로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 그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는데 아멘 소리가 정말 작아요. 어쩌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요즘 신방을 가면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오기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신방을 가면 1시간, 1시간 반 걸려요. 왜 1시간, 1시간 반 걸릴까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설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어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건 잘 말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 저 보세요. 저희 사진을 보면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어디 대학교 나와서 어디 근무하고 있고요. 이 아들은요, 어디 나와서 어디 근무하고 있고. 이거 막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참 어렸을 때는 양육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얘가 고등학교 가더니 대학교 가더니 직장에 들어가더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네요. 깝깝합니다. 이것만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 기도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리기 때문에 그 말만 들려요. 죄송해요. 열심히 저한테 자랑했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런 거에만 좀 제가 마음이 좀 쏠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송해요. 흔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양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저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원래는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장성고등학교라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총 300몇 명 되는 그 학년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300명 되는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주말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던 학생은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체대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 1지망이 경호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용인대 경호학과, 중부대학교 경호학과를 놓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수능 때 폭망을 했습니다. 제가 수능 보기 마지막 모의고사 때 2등급이 나와서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제가 미쳤나 보더라고. 그래서 야, 너 연세대도 갈 수 있고 고려대도 갈 수 있고 어디든 다 수능 때 이전수만 나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경호학과 말고 우리 체육교육학과를 한번 써보자. 막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만했나 봐요. 그래서 딱 수능 시험을 봤는데 몇 등급 나왔을까요? 폭망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챙겨주신 우황청심만 하나 먹고 눈 떠봤더니 2교시가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받았던 점수가 4등급이에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경호학과는 무슨 경호학과 가지도 못하고 체육교육학과도 못 가고 이제 그냥 그래 사회체육학과나 가자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기시험을 보기 하루 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인대가 다 끊어져 있었고 거기에 고름이 차가지고 인대도 녹고 연골도 녹고 뼈까지 녹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참고 그냥 운동을 했거든요. 계속 아팠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참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한 8번의 수술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제 양쪽 무릎에 한 15cm 정도 되는 길다란 수술 자국이 2군데가 있어요. 이제 인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찢었던 상처들인데 그 상처가 지금도 아파요. 비만 오면 아프고 찬바람만 불면 아프고 우리 막 70대 막 어르신들이 아우 무릎 아프다 했던 것이 지금 저가 아파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내가 무릎이 안 좋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더 발버둥 치다 보니까 수술을 8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술을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목회의 길을 그만두고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저를 자꾸만 주저앉히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전처럼 보기 싫고 그냥 원망스럽고 이러한 상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가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제가 15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발버둥을 참 많이 쳐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무릎이 정상이 아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저희 천명구 목사님 아실 거예요. 같이 한 번씩 운동하면 제가 한 번씩 그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걸려가지고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은 이 무릎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나를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가시로만 여긴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 가시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괴로운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기 바빴고 혹시라도 남에게 들킬까봐 숨기기 바빴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진데 그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왔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2024년 하반기 구역장 교육이 진행됩니다.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총 4주간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봉사관 3층 뉴진벨홀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교적부를 계속 보고 왔어요. 왜 교적부를 봤을까요? 벌써부터 누가 구역장을 해야 될까 이제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10명 만나서 구역장으로 좀 섬겨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물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짐을 챙겨갈 여행 캐리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색종이 색연필, 또 사인펜 등 여러 가지 후원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8월 4일 주일까지 교육봉사관 1층 잔잔한 물가로 이 물품들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림의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